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직접 찾아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또 내 양심을 통해 꿈을 통해 사람을 보내어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봐요. 이 모든 세상 것을 그 오묘한 모양으로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학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우주항공의 연구원이며 메릴랜드 대학교 천문학 교수인 김모 박사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하루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김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계속 같은 분야를 전공삼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처럼 정교한 우주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생물학자요, 화학자요, 광물학자요. 이 우주가 절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성경을 읽는 기회가 생겨서 성경 한 구절을 딱 폈는데 펴자마자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지는 뭐예요? 온 우주죠. 창조는 뭐예요? 만드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보고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혼자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과가 창세기의 첫 문장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문을 편견 없이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하고 아무리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게 뭐예요? 과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그 연구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가 짧아서 그래요. 의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그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너무 신비하거든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중에는 자기 지혜와 기술과 실력을 뒤로하고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끝없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보는 척하면서 조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면 첫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죄인을 찾아주시는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기도 하고 마귀 사탄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영 안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 속에 마귀가 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기도 하고 마귀 사탄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대목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아세요?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와주고 안아주고 이러다가 10명이면 9명이 사기를 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다 잘해주다가 아유 형님 동생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어쩌다가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 사탄이 방문을 했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래요. 기도하지 마. 힘들어. 무릎 아파. 누워. 자. 교회 좀 가려면 아프니까 가지 마. 그냥 약으로 고쳐.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꼭 그때쯤 되면 생전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찾아와서 만나러 왔다가 찾아오기도 해요. 이게 전부들 마귀가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사단은 미혹하기 쉬운 하와에게 접근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하와를 속여요. 살살 구슬러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자기 남편인 아담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창조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창조와 함께 사탄의 미혹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좀 잘 되려고 그러고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못 찾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항상 좋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오늘날 존재하는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통치자라고 할 만큼 큰 영향력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위협하며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 있으면 한 분이라도 나와보세요. 저도 못 나가요. 이 죄라는 것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 내 심령을 흔드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까지 죄를 짓게 만드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영원히 땅을 기며 흙을 먹고 살리라.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은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사자가 와도 물지 않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즐겁게 지내던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지 남편하고 갈라먹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 뒤로 숨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떳떳이 다닌 거 봤어요? 항상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경찰만 봐도 깜짝 놀리고 저기 빚쟁이만 와도 깜짝 놀리고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했으면 피해지잖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가지고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다니듯이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듯이 숨어다녀요. 저도요, 부도가 났어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막 고발장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녔지. 저는 도망다녀도 기도원으로만 도망다녔지. 그럼 결국은 해결함을 받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마귀 사탄이 우리를 노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얽혔던 모든 죄악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아오십니까?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실패하면 100%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갑자기 노숙자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방송에서 그 사람들 특집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공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또 식당을 하다가 빚을 내다가 빚을 못 갚아서 다 놔두고 버리고 나온 사람, 또 직장에 다닌 사람이 갑자기 직장에서 잘려서 노숙을 하는 사람, 가지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막다른 세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100%
낙오자가 돼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부도가 나고 일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연관이 돼 있으면 자기 잘못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남에게 그 죄를 떠넘길 기대했던 사람이 실패하면 등을 돌려요.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솔직히 잘 살 때보다 그럴 때 더 찾아가지지 않죠. 그럴 때일수록 더 전화도 안 하죠. 연락도 안 하죠. 끊어버린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저도 사업에 실패를 해서 피해 다닐 때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더라고요. 성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그것도 모자라 비난까지 합니다. 저게 어떻게 해서 그럴 줄 알았어? 응?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꼭 그럴 것 같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면서 죄가 드러나 정죄를 받게 되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왔다면 사람들이 전가적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전후 사정이 어떻든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로 들어갔든 나쁜 일로 들어갔든 고이든 아니든 간에 상종을 안 하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면 의로우면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로운데 하나님 왜 만나세요, 우리를?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을 구원코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구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픈 데 없는데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물든 병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구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파에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체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란 족속들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잡혀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 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괘씸한 인간이라는 작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부터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도 살린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 저 사람의 제자냐? 아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낙심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다면 그들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순수한 인간으로 봤다.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봤고 예수님은 능력자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 막 차력을 하는 사람,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끌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을 알면서까지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별 볼 일 없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그들은 3년 동안 봐놓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구나. 이제까지 예수님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내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내가 장관이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벌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까지 코로나라 무서워가지고 조심하면 되지. 그들은요, 주님의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된다. 실패자는 즉 영벌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새겨야 할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어 찾아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악의 뿌리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 마땅히 받아야 될 원래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가 모두 불행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뿌리, 저주의 뿌리가 되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마음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하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죄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도, 어떤 의인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어떤 명예가 높은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들이 불쌍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와 땀방울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이방인에도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길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도 없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악한 사탄이 감이 오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사함 받고 진실로 돌아선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없다면 마귀가 틀어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나고 잠이나 꾸벅꾸벅 자고 이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모든 일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답게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백성. 셋째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찾아주신 은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희생함으로써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 거찰 방황간 어디서 아이를 낳아야 할 그런 공간도 없었어요. 결국은 근처에서 찾은 게 말부유, 마사, 말이 거기서 먹고 자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아멘. 진짜 그래요. 서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정말 육신의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난민의 심정을 또 잘 알아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또 잘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험을 당해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집에 누워있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힘든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집에 누가 있다는 핑계로.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과 그 고통을 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할지라도 그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왕처럼 하나님처럼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말구유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 도와주시면 아무리 비천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의인이 되고 아무리 절망에 빠진 자라도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되고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잡혀 끌려다니는 형편없는 자라도 온전케 되며 죽을 병에 걸린 자라도 치유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사탄의 자식들이 변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곳에 반드시 새 생명, 새 인생, 새 날과 새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만 살자고 나만 교회 잘 나가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몰라 방황하며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천국의 초대장이라는 사실.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세상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